출애굽기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어떤 권사님 그랬대잖아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주님 어서 오세요. 오늘 밤에도 오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이 물었대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왜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속사정이 날마다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남편이 너무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에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돈만 있으면 갖다 쓰고 그 돈만 있으면 가서 술 먹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남자가 나중에 그 남편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주님과 친밀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천천히 와서 달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이 가장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 말씀의 본 제목은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이것이 원 제목이라면 소제목,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의 목적. 예, 그래 영적 싸움의 목적이 오늘 소제목이에요. 예. 제가 예화를 왜 드렸느냐 하면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60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남녀노소를 전부 다 통틀어서 수를 세면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애굽에 출애굽 나오기 전에 그보다 그 조상 400년 전에 이들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그 민족을 부흥케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 부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어진 이 족속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 후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따라서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 요셉의 삶이 급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그 아들들과 더불어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또 파라오의 초청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그 야곱에 속한 식솔이 72명 정도 되어집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파라오가 지정되어져 있는 가장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린자 땅이죠. 이 노린자 땅인 고센 땅에 그 민족을 살게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족속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어떠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죽을 때에 그의 후손들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정한 땅은, 약속의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나갈 때에 너희는 반드시 내 해골,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 이걸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와 이주하여 살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 아들 요셉의 총리와 그리고 파라오의 초청으로 해서 그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 거대한, 그 지중해 그 거대한 땅을 확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어떠한 지도십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때 권력이라 말하면 지금의 권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파라오 앞에 가서 이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에 이 파라오가 묻습니다. 당신 아이가 몇 살이든 나를 축복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대면에서 그 파라오와 대면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그 야곱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그 족속이,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를 있으면서 그 권력 아래에 살아가면서 든든한 어떠한 총리의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파라오의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살면서 그의 족속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보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 애굽으로 보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훗날 가나안 땅의 내용과 상을 보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과 그리고 나라가 포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나라들끼리 있는, 그만한 족속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항상 전투가 벌어지고 항상 서로 사륙의 현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먹히고 잡아먹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족속이 그 작은 땅에 살다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성장케 하고,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숫자적 부흥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게 함입니다. 약속의 땅 그 보내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자기까지 더하면서 약속의 땅에서의 어떤 그 죄악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빼내 애굽에서 성장케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저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 애굽에 하나님의 안전하게 두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까지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의 모습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날마다 교회로 오고, 교회가 어디보다도 이 정말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 가장 아늑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공간으로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이 좀 여유 있어지고 살만하고 누릴만 하면 교회 오는 것이 등한시 되어지고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세상에 사는 것이 더욱 우리는 그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 권사님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삶이 편안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세상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고 그것이 더 유익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더 천국 같고 그곳 생활이 더 좋아지고 교회 오는 것은 뭔가 짐스럽고 번거롭고 불편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모습은 어느 순간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주님, 난 당신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교회가 내 삶에 많은 짐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나의 삶에 불편함을 주고 시험은 온갖 시험은 다 교회에서 옵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교회 가면 짐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되는 세상에 있으면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을 나는 그래서 교회가 내 삶의 모든 것에 시험거리 불편한 세상은 나의 삶에 모든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눈물 콧물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지 않냐고 잃어버리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미혹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 사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돌아와.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보세요. 히브리 민족을 보면 태평성대를 누릴 때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매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했는지 모를 만큼 그것이 답답해 보였고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모자라 보였다가 할 만큼 애굽의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화려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태평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누리는 삶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어요. 물론 불안한 삶이 있었겠지요. 물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의 삶은요 풍성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 앞에서 이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깃가마 곁에 있지 않았느냐. 부추와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했어요. 식생활이 어려움이 없었음을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굽의 삶은 풍성한 삶이었어요. 누리는 삶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천년만년과 같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파라오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파라오가 믿는 신들을 쫓았던 그들, 파라오의 정책 앞에 두려워하며 파라오의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들의 삶, 그들의 이전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짐을 싸 옮겨야 했던 그런 삶이 아닌 파라오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은 저버리고, 그리고 요셉이 죽음 가운데 유언했던 그 유언의 말씀 또한도 다 저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삶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접어들어갈 때에 에집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에집트의 새 왕조가 형성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것을 정치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과 함께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총리로서 요셉과 함께한 히브리 민족 편에 서 있던 왕조가 저 에집트의 왕조를 지켜왔다면 이제 에집트의 판도가 완전 바뀌었는데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이를 갖고 있고 히브리 민족이라면 그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 결코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새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정의, 요셉이 세운 에집트의 모든 그 구국 어떤 공신으로 했던 모든 업적들을 다 무너뜨리는 새 왕이 나와서 히브리 민족의 모든 것을 다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이 새 왕조는 히브리 민족이 번성을 막고자 하였고 히브리 민족을 번성을 막고자 하는 첫 번째 일이 노동이었습니다. 억압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닌 억압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대신 노동으로 그 히브리 민족을 대신하게 하고 모든 노동의 고통의 역사를 히브리 민족에게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뛰어난 기술력과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정책이 자식을 죽이는, 사나이가 태어나면 날 때에 산파들 속에서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너희 부모의 손으로 너희의 자녀가 딸이라면 살려주지만 아들이라면 전부 다 나일강에서 이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말살 정책의 역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옥조에 오고 그들의 자유가 다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권한이 전부 다 수탈당하고 인격이 수탈당하고 그들의 인간 존중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어떤 종의 신분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나아가서 오히려 인권 말살 정책으로 내가 내 자식을 죽여야 하는 비참한 현실, 내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 처참한 현실이 오는 과정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은 뜨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왔구나.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당한 생겼구나.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어떤 제정신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풍전당과 같은 우리 민족과 이 족속을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이 있는데 그 미련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배려심이 많으면 그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결단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분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무서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단호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잘합시다. 그리고 배려해주면 그걸 전혀 마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안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부모가 나이가 많고 이제 부모가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부모에겐 힘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어기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나이가 많아도 어느 순간 참음의 한계를 느끼고 매를 들게 됩니다. 그때 매를 들 때는 매일 화내는 부모의 매와는 다릅니다. 참고 인내하며 늘 좋은 인상과 좋은 부모로 대우했던 부모와 날마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는 부모와는 차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당해봤어야 알지. 그때 화내는 부모는요, 둘 중 하나입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죽든지 하나예요. 한계성이 오는 거거든요. 한계성. 이 한계성이 올 때는 그 부모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호적팔적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화를 낸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왜? 평상시에 다 풀었으니까. 그런데 화를 안 내는 부모가 화를 내잖아요.
그것은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와 똑같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평상시에 화를 내는 부부고 서로 다투는 부부는요, 부부는 그냥 그렇게 늘 삶이니까 그렇게 그걸 풀어요. 근데 화내지 않고 있다가 화내잖아요. 어떤 순간에 와서 딱 화를 낼 때 부부가 싸우잖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끝장내자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묻어요. 조용히 헤어져요. 네. 근데 몰라요, 그걸. 인격적으로 되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암탉이 날개를 새끼를 몸처럼 오래 참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백성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세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독생자 내줄 만큼 아주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셔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오잖아요. 하나님 무섭게 돌아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 이스라엘 삼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내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계를 느끼셔요. 그 느낌의 역사는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요, 수천 년 동안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이는 역사 이후에 포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그들이 거부하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성전을 허무신 것처럼 허무시고 포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그 백성을 대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는데 이게 몇 년간이냐?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나서요 거의 2000년 갔습니다. 2000년 동안 600만인가요? 뭐 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임을 받고 학살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안내 일기라든가 독일 아우슈비츠 로스영드라든가 등등 이 엄청난 어떤 그런 영상 영화물들 보면요, 기록물들 보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어요. 2000년 가깝게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원인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들이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지금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다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 지는 것을 확실하십니다. 이방 민족이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선민 이스라엘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민족인 우리를 선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쓰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은즉 돌 감람나무도 그리하리라. 그러므로 자긍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인즉 우리도 교만하면 참감나무도 베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신 말씀이, 에베소교회 하신 말씀이 첫사랑 회복해,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고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격적이시고 전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딴짓해도 하나님 용납하고 돌아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과 수치만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피눈물 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낳고 죽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죽고 내 남편의 목숨이 투력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내가 죽게도 손 들고 들어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어제 저녁 간증에도 그게 나오더만, 남편 심나게 막 아내를 구박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막 해서도, 그리고 또 새벽녘에 천부 의지 없어 한다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막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고 돌아왔다 해서 하나님 바로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돌아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때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때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그때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일을 시작한 것이 뭐예요? 모세 하나 살려내십니다. 그때 하나 모세 살려내셔요. 그리고 모세가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몇 년가 더 갔어요? 80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총 몇 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몇 년 보냈으니까 40년. 그러니까 총 몇 년 걸렸어요? 120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겠다 지금 작정하시고 몇 년 기회 줬어요? 120년.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 해서 바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가 회개했다 해서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회복하기까지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언제 그때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요즘은 좌회전 코스가 없고 유선 코스가 없어. 거의 대전은 많이 있는데 서울 같은 데 가면 좌회전 코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좌회전에서 돌아온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잖아요, 한참 가. 다음 빠져나가는 데까지 한참 가요. 다시 돌아오려면 거의 10분에서 20분 걸려요. 다시 돌아오려면. 이게 그래서 한 번 순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 아차 이거 잘못 들었구나 하고 뺑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 걸릴 때,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늘 잃었을 것이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놓쳐버리고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텐데, 영적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짧아도 하룻밤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저들이 절대절명에 있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하나님 역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야 바다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 아니야, 안 보입니다. 부르짖는데 바로 눈에 보이면 못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절망하면서 모세에게 따졌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역사에 나타날 거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그 전에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다시 가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걸 인정하셔요? 그럼 골로새에 말씀한 것처럼, 신약성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도
그리고 모든 왕권도 모든 지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출세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성공 누가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우리가 노래 간다고 되어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되어져요? 아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되어져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될 이유가 나의 삶을 위해서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성공해도요,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가 세상 속에서 권력을 누리던 아니면 물질을 소유하던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인정되어지고 칭찬받는 건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부모를 인격적으로 그 자녀가 대우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될 사람이 됐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됐는데 부모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내 성공을 생각하며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부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성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들도 내주신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데에 만물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권세, 왕권도 주권도 모든 것 주가에서 창조했다 하는데 그 권한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권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몸부림쳐 보세요. 해볼 땐 해보세요. 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나올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선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만 옮겨놓으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 삶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내 자녀를 책임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네가 없던 있던 나는 이미 너 자녀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둔 모든 길이 있음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아들도 아끼지 않는데 원들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길이요 질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